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맥주 감사절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 감사잖아요.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감사하시던가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찾아내면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여담인데 지난 7월 2일 날 그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우리나라 국격을 새롭게 지정했어요. 전 세계 나라를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눈다고 해요. 근데 A그룹은 개발도상국, B그룹은 선진국, C그룹은 중남미, 그 다음에 D그룹은 러시아와 동구권을 D그룹으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만 B그룹에 속했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지난 7월 2일 날, 그러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오늘 생각이 담겨있는 글에 잠깐 썼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의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목사이고 또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격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70년대, 80년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근데 단순히 외적 성장과 부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복음적인 국가예요. 복음적인 국가라고 하는,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그 삼각산이 있는데 그 삼각산 기도원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이야기만 해도 삼각산 기도원은 구국의 재단이다 그랬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재단이다. 그렇게 신앙인들 사이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삼각산 기도원뿐만 아니라 그 산 속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는 것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게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대처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은 수혜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공유국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연하게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2번 검사했는데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코 흡입하잖아요. 그리고 목 흡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발견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코에서 착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를 박멸하려면 이제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느 곳을 통해서 침투하고 착상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약을 개발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한 1개월 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세계 기후가 변화되면 사막화가 올 텐데 그것을 이 우리나라 환경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 30년, 50년의 미래를 내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중국은 절반 이상이 사막화돼요. 앞으로 50년 안에. 근데 대한민국은 사막이 안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산림의 70%가 산이잖아요. 근데 70%가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산림 녹화가 그렇게 잘 됐기 때문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산림 녹화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산림 녹화 랭킹 4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막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무한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짜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행복의 본질을 잘못 알았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행복을 유독 추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제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귀에 딱정이 생길 정도로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갑시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재물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느낄 뿐이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내가 그래도 내 노후를 위해서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부자가 되면 행복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전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얘기잖아요. 그의 장모가 이번에 감옥에 갔어요. 법정 구속이 됐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면 범죄성이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대택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서로 사업 파트너가 돼가지고 스포츠 센터를 샀어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 있다가 팔아가지고 순수익이 53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53억을 나누면 돼. 26억 5천만 원 나누면 두 사람 다 해피하잖아요. 근데 53억이 이윤이 생기니까 이 최은순 씨라는 사람이 그 상대 사업 파트너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생기면 50%씩 배분하겠다고 하는 이 각서는 강요해서 내가 썼다. 그래가지고 이게 법으로 호소해가지고 53억 본인은 다 가져가고 그 사업 파트너 정대택 씨는 자기 몫을 챙기지도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무고하게 감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본인이 감옥을 간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 행복할까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를 사면 뭐 일주일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 행복하다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대안이 뭐냐?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강식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내 마음이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은요 어느 누구보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요 신앙인은 어느 누구보다 행복할 조건이 있어요. 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찾아갑시다.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방 사람들의 특징, 예수가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찾아가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이에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보십시오.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교육하며 결론이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빨리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기쁘지 않다는 것이고, 기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가 없는 배은 망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 망덕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불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없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본 뉴스예요. 40대 형이 자기 동생 지적 장애인을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실종됐다 그랬는데 CCTV 확인하고 뭘 이렇게 해봤더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동생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시켰어요, 경찰이. 근데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4년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 40억이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형제가 둘이니까 20억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형은 자기 동생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거기다가 지적 장애인이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 같으면 부모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건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유산을 40억 남겨줬으니까 내가 내 동생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 아니, 이런 마음으로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고 그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동생이 지적 장애라는 거 그 핑계로 자기가 동생을 유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삼촌이 소위 말하면 동생의 보호자로 법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저 형이 동생을 잘 보살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후견이 돼가지고 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조카의 지분을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법정 싸움이에요. 근데 40억을 꿀고 가려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불행은 가지고 있지. 이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늘을 사는 이 하늘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단언컨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감사가 없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교도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시편 103편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소위 말하면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 마음,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으며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그게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서 1000년만 고통받고 거기서 헤어난다면 어쩌겠어요? 참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당신이 대신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불평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절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멸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죽음과 고통과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 말. 그뿐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뭐예요? 존귀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5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농사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응? 구체적으로 말하면 쌀 때문에 이런 고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쌀 농사 짓지 않아도 여러분이 쌀이 없어서 못 드시는 경우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 대신 쌀 농사를 지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다닌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어디에선가 여러분의 옷을 현재 짓고 있어요. 목사님, 아니 뭐 그러면 쌀을 우리가 거저 갖고 와요? 옷을 거저 입어요? 다 돈 주고 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새날을 주셨잖아요. 늘 새 것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는 그 새날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러분 앞에 뭐가 와 있어요? 새날이 딱 배달되어 와 있어요. 이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고질병. 그것이 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하는 거예요? 40년 하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그들이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떼기를 보내줘가지고 그냥 먹기 싫도록 먹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세요. 꼭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광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어쩌겠어요? 너는 이제 여기서 그만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바로와 담판해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나는 못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냥 수용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면 반드시 고질병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자기는 가나안 땅을 못 밟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나면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평안히 살 텐데 제발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꼭 너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강조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찾아갑시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본 그 지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쳐야 될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신 후에, 응?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실 그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극이 온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지수는 감사와 비례해요. 감사가 있어야지 행복하지, 감사가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감사는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의 씨앗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봤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턱대고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무턱대고 노력하기만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고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진짜 건강은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진짜 건강이에요. 찾아갑시다. 잠언 17장 22절이에요.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사건 아시죠? 그런데 그 10사람 가운데 자기 나병이 치유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감사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죠? 몇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치료해준 사람이 10사람인데 너 혼자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 치유받았어요? 나병이 치유됐어요?
그럼 이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육신은 건강하게 살았겠죠. 나병이 치유됐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끝은 결국 멸망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나병이 치유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돼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치유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고 감사는 영혼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 잠깐 이 자리에 앉았다가 가시지만 말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루 한 줄 글쓰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감사 조건을 찾으셔서 여러분이 기록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지난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되새겨보며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우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감사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인생이 푸르고 청정하며 보람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이 감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오니 그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유교회 사랑하는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